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은 3주 연속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에서까지 해서.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9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고요. 그다음에 10장에서 19장까지 바란 광야에서, 그다음에 20장에서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민수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총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죠? 예, 40년. 그 40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출애굽기까지가 이제 1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40년이고,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1년에서 총 몇 년 걸렸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2년 걸렸습니다. 예, 42년. 42년 동안 몇 개 성읍을 통과하죠? 42개 성읍을 통과합니다. 예, 이 4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예,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14, 14, 14 하면 몇입니까? 42. 민수기는 이 40년의 기간. 근데 이제 총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는 몇 년이라고요? 42년입니다.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기업을 상속하는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27장에서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 맨 마지막 36장에 가면 또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36장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기간을 1년에 한 사건만 다뤄도 몇 개 사건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 몇 장에 다룰 수 있습니까? 40장 안에 다룰 수 있는데 그 40년의 세월 동안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이야기를 민수기의 마지막을 또 장식을 할까? 제가 갑자기 큐티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 가지고 계신 우리 임 집사님. 자, 임 집사님의 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대는 아버지의 재산을 딸들이 가져갈 수 있었던 시대입니까? 있지 않았던 시대입니까? 지금은 딸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상속권이 없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쌍둥이 본문이더라고요. 이 두 사건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한 장에 이렇게 묶여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무슨 산입니까? 아바림 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나 해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산 이름들이 무슨 산입니까? 자, 여기서는 27장에서는 아바림산, 신명기 32장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49절. 신명기 32장 4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명이 나왔죠. 느보 산이죠. 그런데 여기 느보 산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 산. 그러면 아바림 산이 크겠습니까? 느보 산이 크겠습니까? 아바림 산이 크겠죠. 그러면 산보다 좀 더 큰 걸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산맥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좀 더 큰 지역이었을 겁니다. 아바림 산맥의 어느 산입니까? 느보 산. 한 장 더 넘겨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보 산에 올라가서 어디입니까? 비스가 꼭대기. 제가 산을 많이 타본 적은 없지만 도규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도규산 향적봉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죽은 곳을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 산이라고도 하는데 비스가는 그러면 무슨 이름입니까? 예, 산 봉우리 하나의 봉우리 이름이죠. 그리고 그 전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아바림 산맥입니다. 요 세 가지 지명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 민수기 27장에서는 아바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아바림산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록을 하셨을까? 아바림산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갈릴리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여기 맨 꼭대기에서 약간 오른쪽입니다. 예, 약간 오른쪽. 딱 사해의 끝부분하고 일치합니다. 거기가 이제 뭐 비스가산, 느보산,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산을 아바림 산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본문을 보면 구약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입니다. 1장에서 11장에서 사용된 형식과 12장에서 23장에 사용된 형식이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오. 2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사건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장 2절.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11절.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 사건이 12절에서 23절에 보십시오. 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권위를 이임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라 자손은 고라의 무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아버지는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담을 안 했습니다. 가담을 하지 않고 민수기 한번 15장으로 가보십시오. 민수기 15장 32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고려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주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라는 사건 다음에 이제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혹시 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아버지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슬로바앗이 아닌가? 예, 이 사건의 주인공이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예, 이 고라 갑자기 슬로바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슬로바앗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라를 언급하길래 왜 언급하지 하면서 그 앞에 사건에 보니까 갑자기 그냥 이름 없이 안식일에 나무하다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슬로바앗이 아닐까 그냥 그런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바앗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뭐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뭐 친족에게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자격을 달라고 온 회중을 다 모은 겁니다. 예. 뭐 이런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주은이가 이제 뭐 내가 첫째인데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아버지 재산을 우리 뭐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온 괴를 다 모아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예, 이런 상황.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할 때 이때는 또 왜 하필이면 온 이스라엘이 모였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와 권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왜 없는 사람입니까? 아론의 직분은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아론의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첫째 나답, 둘째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지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 엘르아살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예, 3번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직분은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아론의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직분은 누가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까? 모세의 아들 누굽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 얘네들이 물려봐야 되는데 모세의 직분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로.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지만 아론의 직분을 고려할 때 여호수아로 가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건은 쌍둥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7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주소서,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주다라는 뜻이고, 9절에 주다, 10절에 주다, 11절에 주다. 이 주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 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기를 돌려, 종기를 주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19절, 23절에 이것도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말로도 위탁이 준다라는 거잖아요. 예. 27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주다입니다. 주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 27장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대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7장 4절을 보십시오. 27장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삭제.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어디 있냐면요. 13절 보십시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 돌아간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죽는다라는 뜻이죠.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이사의 딸들은 애초부터 물려받을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그 권한이 삭제되기를 이 사람들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릴지니라. 예. 8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넘기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르. 자, 그러면 1절에서 11절에 이 아바르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됐는데요. 그러면 12절에서 23절에 이 아바르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아바림입니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에는 소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넘겨주려면 이 물건은 나에게서는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외되는 겁니다. 삭제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바르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수기 27장에서 느보산이라고 해도 되고 비스가 꼭대기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바림산이라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바림산에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외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로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무엇 때문에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요. 슬로바앗의 딸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조약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매끄러운 돌 몇 개를 가져가죠? 예, 5개를 들고 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향품을 쓰는데 몰약 500개, 육개 250개, 창포 253개, 계피 253개, 5단위로 끊어놓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몇 권이죠? 5권. 시편은 몇 권까지 있죠? 시편을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몇 부로 나눌 수 있냐면 5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입니다. 성막에 기둥과 빗장과 몇 개씩 있습니까? 5개씩 있습니다.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몇 규빗입니까? 5규빗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5장 6절이요. 창세기 5장 6절. 재밌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셋은 몇 살에 나왔습니까? 에노스 105세에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몇 년? 807년. 자,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숫자. 그 다음에 8절.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12세. 네. 그 다음에 에노는 90세에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몇 년? 815년. 그 다음에 몇 살까지? 905세. 이상하게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게나는 70세에 마할렛을 낳았고 마할렛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은 몇 살에?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년 그 다음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몇 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몇 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후 몇 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세. 7이라는 숫자만큼 10이라는 숫자만큼 성경에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5번째 알파벳이 호흡, 성령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고요. 5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히 떠올리는 단어가 그냥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조약돌, 왜 성경은 꼭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 얘기해요? 그냥 조약돌 들고 갔다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왜 꼭 성경은 매끄러운 돌 5개까지 다 기록을 해놓을까요? 다윗이 무엇으로 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 하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 기억을 합니까? 딸들 몇 명입니까? 5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엇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12지파들의 남자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막 인구를 셉니다. 인구를 세서 몇 명까지 나옵니까? 몇 명? 60만 명 나옵니다. 60만 1,550명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맞서 싸울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앞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끝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서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대조적으로 끝납니다. 60만 명의 족보로 시작해서 60만 명이 기록된 이 족보로 시작해서 몇 명의 족보로 끝납니까?
5명의 족보로 민수기는 끝이 납니다. 큰 자들, 강한 자들,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시작을 하고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납니까? 약한 자, 작은 자, 슬픔이 있는 자, 힘든 자, 지친 자, 수렁에 빠진 자, 울부짖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거친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민수기는 끝을 맺는 겁니다.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쭉쭉쭉쭉 들어오는데 몇 시까지 들어옵니까? 품삯을 준다고 하는데 몇 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봤습니까? 제 6시에 문을 닫죠. 그런데 몇 시까지 들어옵니까? 제 11시. 제 11시는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1시에서 6 더하면 5시.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몇 시에 들어온 사람들? 오후 5시.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 9시, 10시, 11시, 12시 다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12시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받습니다. 왜 또 하필이면 5시일까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다 보면요, 막 내가 힘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어떤 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줘야 되는 시간에 주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줘야 되는 시간에. 제가 훈련받은 GMI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줘야 되는데 현지인들에게 그 영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와야 되는데 안 주면 거의 20년 안에는 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뺏어가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저기 타지키스탄 쪽인가요? 거기는 거의 5,000명 정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제자들과 5,000명 정도 완전 대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2명의 큰 제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2명의 큰 이제 완전 이렇게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은 지금 이제 미국까지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사람들 목회하시다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러시아 유태인들이. 이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 다 뺏어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KGB. 예.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이제 정보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생활했으니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가 소송 걸어가지고 건물 빼앗았습니다. 공무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이 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걸 다 그냥 다 이렇게 줬으면 되는데 못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뺏어가는 사건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주고 오라는 겁니다. 선교사의 가장 큰 전략은 출구 전략.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걸 더 많이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역을 하면 효율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돈을 쓰면 효율이 있는가? 이거를 사실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되는 곳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도부의 예산이 책정이 많이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막말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교회가 매출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증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냥 주는 사람, 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뺏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뺏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련된 6명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로 죽거나, 낚시 가서 죽거나, 6개월, 1년 만에 다 죽었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나누어 주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이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어떤 단어로 설명합니까?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도로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도로온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디돔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선물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디돔이 뜻은 뭐겠습니까? 주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던 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 받은 은혜를 선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단어들로 하면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칼라와 아쿠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아쿠자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요. 잡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면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으로 선물로 받았지만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물을 공중의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물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니라.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는 표현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살 때 매장지로 삼겠다고 했을 때 이 매장지라는 단어에 이 기업으로 우리가 삼겠다, 잡겠다라는 이 아쿠즈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잡겠습니다. 잡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못 나눠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굳게 안 잡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은혜로 나눠줄 수 있으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굳게 예수님을 잡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이 진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잡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